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9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역대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역대기서는요, 특이한 것이 그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 나오는 내용이 좀 반복됩니다. 이제 기록된 시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다른 의미가 있고요. 역대기서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솔로몬과 다윗 왕을 이렇게 높여 세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기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반복이 되는데 두 성경을 찾아서 좀 읽어보면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내용을 이거나 저거나 똑같이 보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역대기만의 독특한 사관이 있고요. 역대기만의 어떤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동일한 내용이니까 아무거나 보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좀 버리시고요. 이렇게 역대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2년 전에 열왕기상을 묵상을 했더라고요. 딱 2년 요때쯤입니다. 그래서 했지만 오늘 또 2년 후에 또 비슷한 내용을 좀 다른 성경을 가지고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볼 생각입니다. 우리 좀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하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이고요.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하다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자기의 왕위를 튼튼히 굳혔다. 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크게 높여주셨다. 솔로몬이 이제 굉장히 위대한 왕으로 되어 있죠. 위대한 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가장 누릴 것들이 많았던 그런 왕이었죠. 가장 부자였고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다윗이 꿈이 워낙에 컸고요. 다윗이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이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다 조성했는데 심지어 무엇까지 만들어 놨는가면 성전을 짓기 직전까지의 모든 것, 심지어 레바논에서 나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들, 그런 것들까지도 다윗이 사실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다윗은 왕궁은 이미 다 지었고요. 성전도 다윗이 엄청나게 짓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짓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까지 솔로몬이 자기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다 마친 상태에서 권력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사실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거를 결정을 해서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됐는데 그걸 실천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제 실천에 옮기기만 하면 되는 그런 환경까지 다윗이 다 조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준비 역시 다윗이 해놨으니까 솔로몬은 쉬웠다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 어렵는가 하면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자기의 왕위를 튼튼히 굳혔다. 누구가 도와줘서 다윗이 모든 걸 만들어서 왕위를 튼튼히 굳힐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 누가 일을 하셨냐? 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크게 높여주셨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준비를 마치고 솔로몬에게 다 넘겨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솔로몬의 왕권은 오래 못 가서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전쟁만 나가면 승리하고 다윗이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늘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요. 창세기를 보면 이제 요셉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읽으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라는 구절이 계속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만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크게 높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보일 기회를 얻은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경을 조성해도 또 그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또 못하는 건데 솔로몬은 그런 모든 것들이 준비가 다 됐다는 거죠.
자, 2절.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각 가문의 족장들을 불렀다. 솔로몬은 온 회중을 데리고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회막 곧 주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회막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는 다윗이 일찍이 예루살렘의 궤를 모실 장막을 치고 기럇 여아림에서 그리로 올려다 두었다. 다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 만든 놋 제단은 기브온에 있는 주의 성막 앞에 있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회중과 함께 그리로 나아간 것이다. 솔로몬은 거기 주님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으로 올라가 번제물 1000마리를 마쳤다. 다윗이 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윗은 그 준비하는 과정에 예루살렘에다 이제 성막을 지어놓고 언약궤를 모시고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에 못 왔죠.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있던 그 언약궤가 기브온까지 왔어요.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한 6, 7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예루살렘까지 곧 옮기면 되는 것까지 준비가 다 돼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브온에 언약궤가 있다 보니까 기브온에 가서 다윗이 늘 제사를 올렸고요. 솔로몬도 왕이 되기 전까지는 거기에 가서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이곳에서 하나님에게 1000마리의 짐승으로 제사를 올렸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7절.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이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마리의 짐승으로 제사를 올린 이후에 그날 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 기도할 거 요구할 거 있으면 얘기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다윗이 했던 기도는요.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자신이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다윗이 왕위를 받을 때 나이가 이제 21살로 보고 있거든요. 아주 젊은 나이죠. 솔로몬은요. 다윗이 아주 승승장구하면서 나라가 막 확장되던 시기만 기억하는 나이입니다. 다윗이 뭐 사울에게 쫓기고 다니고 뭐 고생했던 시기에 대한 거는 알 수가 없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왕궁이 잘 안정되어 있을 때 태어난 아이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고생했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없고 뭐 얘기로 좀 들은 적은 있겠지만 얘기로 들었다는 것이 그렇게 뭐 마음에 와닿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잘 될 때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인데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거. 저는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타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아버지라는 왕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이루던 거를 다 마무리해 달라라는 복은 충분히 가능한데 저는 두 번째 기도가 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면서 그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그렇게 백성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들이 별로 없었을 텐데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 없이는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솔로몬이 좀 특별했던 것 아니냐. 백성을 다스리는 데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없이는 할 수 없었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소원이 그것이구나. 부와 재물과 영화를 달라고 하지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니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겠다. 이런 왕은 내 앞에도 없고 내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다. 솔로몬을 엄청 칭찬하시죠. 저는 이 기도를 좀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거기에 맞는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서 너에게 맡긴 내 백성 하나님의 생명들을 너에게 맡겼더니 그 하나님의 생명들을 돌보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 생명들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 보셨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되면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하는 것들을 여기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솔로몬의 부귀영화라고 되어 있죠. 13절.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회막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이 병거와 기병을 모으니 병거가 1400대, 기병이 12,000명에 이르렀다. 솔로몬은 그들을 병거 주둔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나누어 배치하였다. 왕의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과 금이 돌처럼 흔하였고 백향목은 세펠라 평원지대의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솔로몬은 말들을 이집트와 구해에서 수입하였는데 왕실 무역상들을 시켜 구해에서 사들였다. 병거도 이집트에서 사들였는데 값은 병거 한 대에 은 600세겔이고 말 한 필에 150세겔이었다. 그렇게 들여와서 그것을 해쪽의 모든 왕과 시리아 왕들에게 되팔게 됐다. 하나님의 복이 있어서 뭐 말도 많아지고 병사도 많아지고 근과 음도 많아지고 뽕나무 백향목도 많아지고 또 무역도 해서 돈도 벌고 하나님의 큰 복이 솔로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펼쳐갈 만한 귀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